오늘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여성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기 지금 누가 시스라가 나오잖아요. 그 시스라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오는데 그 시스라 장관을 쳐부셨던 자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은 17절에 먼저 남자 이름이 나오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엘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성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사사는 앞에 보여지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 그 드보라의 사사의 그 협력자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을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기 전에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에훗은 사사잖아요. 세 번째 사사인데 1절에 세 번째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2장 한번 19절을 가셔 보세요. 2장 19절이에요. 2장 19절을 가서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 그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지금 방종의 길로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3장 7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쫓았다.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세요. 3장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폈습니다. 에글론을 죽이고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몇 년이 찾아오냐면요. 80년이 찾아옵니다. 80년이. 그러니까는 80년 동안 평안과 형통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가 뭐냐 하면 또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어린이집 모래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풀들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뽑아줘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제 매매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제 팔리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앞마당이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풀이 나면은 이제 뽑아요. 그런데 이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래 위에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햇빛이 강하니까요 말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어쩌다가 이제 비가 오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비가 오는 전날 제가 이제 뽑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다시 뽑았거든요. 어제 이제 저녁에 좀 약속이 있어서 좀 시간이 남아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뽑았어요. 5시쯤에서 시작해가지고. 근데 뽑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뽑았던 잔디 그 자풀들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던져놨는데 다시 살았어요. 네. 그 대신 뽑을 때는 좀 편하게 뽑긴 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니까 이렇게 그냥 쑥 해가지고 뽑으면 그냥 쑥 하고 뽑히는데 그 긴 뿌리들이 이렇게 쭉
따라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잔디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햇빛 때문에 다 죽는데 신기하게도 그 위에 올려놓았던 잡풀들 중에서 한 30%에서 40%가 살았더라고요, 다시요. 그러니까 뿌리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이게 이렇게 다시 내려가지고는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툭 뽑으면 그냥 뿌리가 작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큰데 딱 뽑히는데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DNA가요 뽑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 아니거든요. 네, 우리 죄의 DNA가 뽑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귀의 유혹이 잠깐 내려오면은 이게 그냥 또 뿌리를 그 죄의 토양에다가 박고 조금만 축복된 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다시 살아나네. 다시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뽑아가지고요. 아스팔트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이쪽에다도 올려놓고 여기다도 올려놨거든요. 그렇게 해야 뿌리가 안 내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운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놨더니 다시 살아나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냐면 이제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복은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로만 말씀하시진 않죠?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러면요, 제가 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부르짖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속삭이는 기도도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방언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숙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 왜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살아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미 맞아요. 이게 힘들죠.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삶의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제 종점은 어디냐? 여러분 버스를 타면 반드시 종점은 가잖아요.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를 이 땅 가운데 연습하고 오는 거지.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말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기도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요새 뭐 새벽에 아주 뭐 굉장히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도만 하시면 어떻게 되죠? 예, 기도만 하시면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신비적으로가 되실 가능성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예, 안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도만 하시다 보면 이제 신비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오히려 기도를 하는데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오래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요.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 말씀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이야기를 나누진 않잖아요. 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없이, 그러니까 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신비적인 체험을 반드시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체험을 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예. 이제 그거는 맞는데 그렇게만 살아가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초의 죄된 DNA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기도를 하다가 반드시 어디로 가요? 말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신비적인 체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인가를 이제 이런 실수들이 있거든요. 예, 막 이렇게 막 받았는데요.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분명히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가 욕심의 눈으로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한 거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이 기도를 진짜 회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내 그냥 일단 답정너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실수들이 저는 경험해봤어요.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내가 욕심으로 기도했구나.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씨가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말씀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거든요.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지.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 삶을 경험하면요, 말씀이 막 열리거든요. 이성곤 선생님 시편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시편은요, 고난의 때에 굉장히 그냥 쫙쫙 달라붙습니다. 저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예전의 시편과 지금의 시편은 많이 틀려요. 제가 금요일 날 시편을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시편은 저에게 있어서는요 양식과 같았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었거든요. 1년 반 전이었나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시편은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삶을 풀어가야 되지? 왜냐하면 끝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이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까? 근데 말씀에 있는 말씀이 다 내 말씀 같단 말이죠. 굉장한 힘을 얻었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를 주시죠?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도 내가 지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확 보이는 거지. 이 말씀과 기도를 상황 속에서 놓고 하나님 분명히 주신 환경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만 절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뭐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가 처음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거의 다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뭐 1대1 제자 양육이 됐던 뭐가 됐던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그때 제가 같이 읽었던 책이 있는데 기억나셔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이 얇은 책인데 굉장히 심오한 책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요. 그 책의 내용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주인공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맞죠? 영접하고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바쁘게 지내는 거예요. 바쁘게. 그래서 정신없이 막 사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게 거실에 계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 복은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고 많이 놀란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주님은 그 정도와의 관계를 원치 않으시고 왜냐하면 우리 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DNA가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고난 가운데 회개 자리로 몰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절대로 회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일 성수하는 거 맞죠. 근데 주일 성수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보다는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그다음에 내 고집 가지고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쉽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을 모셔다 놓고는요. 그 주님을 데리고 우리 주님 제 침실로 같이 들어가시죠. 그 침실에 갔더니 뭐가 있느냐? 막, 막 어지럽혀져 있고요. 그리고 침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실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의 그 책방 그 연구실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 음란한 서적들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영역들을 주님을 내가 모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다가 모셔다만 놨지. 아이 저는 바쁘니까요. 그냥 주님이 저희 집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가만히 계시면 은혜를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는 나를 너의 삶의 전 영역으로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책에 보시면은요. 아주 비밀 금고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가 있고 뭐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문은 안 여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데. 네. 주님이 그 방도 오픈해서 내가 너와 함께 글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 책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이 의도한 바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굉장한 죄의 DNA가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얇은 책인데,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저도 해봤죠.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아,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많이 공부해봤어요. 정말요. 유학 시절에요.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떤지 아세요?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아유, 저건 그런 말씀 아닌데. 제가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제가 유학을 갔다 오면서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고난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그때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고 그런데도 그때도 또 연약했던 거예요. 제가 뒤를 돌아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뼛속 깊이 다가온 게 아, 하나님은 환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환경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환경이 흘러가는 쪽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급한 마음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마귀의 유혹도 있고 영적 싸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건 악의 모양 같은 건 어떻게 하든지 피해야 되니까. 왜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든지 아니면은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 길짝밭이었네. 딱딱해가지고요. 내 고집만 피고 있었네. 보니까는 나 돌짝밭이었네. 겉에는 그냥 반들반들한 흙들이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바위가 그냥 막 이 교회만한 거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원문은 그거거든요. 이만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하나님이 영향을 공급해도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내가 가시밭이었네. 보기에는요 괜찮은 교인처럼 보이거든요. 직분도 있고 헌금도 하고 축복도 받은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요, 늘 걱정하고 살아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가시밭이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시밭이었네. 그리고 이제 옥토밭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옥토밭이 됩니까? 땅인 내가 돌을 스스로 이렇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안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들어와서 그리고 딱딱한 마음으로 내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또 재리의 그런 어떤 염려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제 그냥 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때 뭐가 보이죠? 그럴 때 지혜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내 안에 영적인 DNA보다도 죄악된 DNA가 많다 보니까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기도도 막 열심히 해보고 말씀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게 환경 속에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환경, 그다음에 기도, 말씀 이거를 가지고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낚으면서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말이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어려움이 없나요?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가나안 야빈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파셨거든요. 20년이요. 근데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이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는데 그때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8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 기간을 몇 년을 두신 거예요? 8년을 뒀거든요. 그러다가 온리엘 사사가 나타나면서 40년의 평화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징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징계 기간이 몇 년이냐면 18년이에요. 그러니까는 8년에서 몇 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18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는데 몇 년을 두신 거예요? 오늘은 20년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고난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8년. 그러다가 몇 년으로 늘었어요? 18년. 그러다가 또 몇 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만큼 인간의 그 죄의 DNA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지를 몰라요. 예.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부요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성도님들도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드시라 그러면 드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못 드실 것 같아요. 만나를 40년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지긋지긋한 만나 말고 막 냉면에 갈비에 막 해물탕에 뭐 햄버거에 피자에 막 돌아가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요. 그러면은 부유함을 안 주셨겠냐고요. 평안한 길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겠죠. 그러면 말씀 받았잖아요. 받았죠? 네,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40년 전에. 맞죠? 기도했죠?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번제 맨날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들어봐야죠. 근데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만 먹다가 햄버거를 먹게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좋은 환경 가운데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뭐는 있는데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말씀도 내 고집대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그냥 기복주의적인 거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만 채워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그러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침실로 들어오지 마세요. 내 주차장 오지 마세요. 내 책방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거실에서만 계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그 다음에는 2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기간이요. 처음에는 8년만 있다가도 하나님에 딱 돌아왔는데 이제는 18년이 돼야만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몇 년이 돼야 하나님에 부르짖는 거예요? 20년이 돼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었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 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아마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누구를 들어서라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성이었던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라는 자를 세웠잖아요. 군대 장관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겁이 생긴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죠? 네가 영광은 못 취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환경 가운데 가면은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다면은 가야죠. 그런데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드보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드보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환경 가운데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자기 집으로 딱 들어온 거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아, 원수 갚으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주셨구나. 바락은 거절하는데 누구는 아는 거예요? 여성이었던 야엘은 알겠는 거예요. 여성의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환경 속에서 얘기하는 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아, 저 기도합니다. 아, 저는 기도하는데 왜 상황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 기도가 틀린 거 아닐까요? 아, 저는 말씀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주시잖아요. 아, 저는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근데 결단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주님이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신앙을 경험했으니까요. 아, 이게 말씀만으로 안 되는구나. 기도만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서 주변의 환경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근데 그거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아, 이 데드라인을 뛰어넘어서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아니면 아, 이렇게 도우라는 거구나.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뭐 이런 방식으로 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남자들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 두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기도도 했겠죠. 말씀도 읽었겠죠. 근데 상황 속에서 가나안 야빈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20년 동안 괴롭혔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네가 군사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네. 뭐를 통해서요? 상황을 통해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고심이 되세요? 아니면은 아유, 내가 오늘 이 말씀 괜히 들었다. 네. 이 말씀 안 들으면요, 그냥 기존에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방식대로. 그러니까 신앙이 끝이 없어요. 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으면 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지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거기까지 가기가. 왜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근데 세상이 그러냐고요.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많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많고요. 가정을 힘들게 하고 마귀들이 말이죠. 나라를 힘겹게 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라는 거죠. 네. 근데 드보라하고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누구의 십자가라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의 눈에 성도님들이 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